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 위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이란 그 사진 아시나요? 이거 많이 아시죠? 제2차 대전 때 어떤 병사가 전쟁 때 그 오래 달려가다가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밭에 말들이 막 달린 거기에 예수님 얼굴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객에 유행이 됐어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여요? 저도 80년도에 초반에 영적 교목할 때인데 교실에 이게 딱 걸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참 황당하대요. 진짜 고민된다. 믿음이 없나? 영역이 떨어졌나? 이게 뭐가 잘못된다. 그런데 오늘 보는데 딱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가 있나 없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여요. 궁금하시 안 보이는 분은 인터넷 찾아보면 탁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복잡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도 하나님 보입니다. 이 그림 보고 예수님이 안 보인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 안 보이고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결코 절망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보인다. 하나님 계신 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이면 희망과 용기가 생겨 힘을 얻고 어떤 은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만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에 부끄럽게 있지 않거나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과 아픔에서도 승리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다. 선자 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아람 왕 이스라엘 공격할 작전 계획을 세우면 엘리사가 미리 알고 알려줘서 방비합니다. 공격이 수시로 작전이 미사전 들통나서 막 공격이 실패합니다. 이런 일이 하도 계속되자 이스라엘 아람 왕 혹시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그러나 친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뛰어나서요. 이 왕 임금께서 침세 말한 것도 거의 다 알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사를 분대보내셔서 이들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늘 군대를 보았는데 엘리사와는 이걸 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도 하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하나는 이 엘리사의 상황은 엘리사가 보는 그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지 못한 이유가 뭔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이유가 뭔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백성을 지켜주신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하늘나라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를 진을 치자 하였더니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말하여 경계한 것을 하늘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게 이상하니까 다른 나라인데 왕이 작전 계획을 세워도 공격 계획을 세우면 어느새 알고 와서 막아버려요. 이스라엘 왕이 알려서 막아버려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니 그 신복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와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안하다니라. 아니 선지자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무슨 스파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 감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혼자 말한 것까지라도 엘리사가 알고 알려준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아람 왕의 신하들도 알 정도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왕만 모르고 있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도청장치, 뭐 감청장치 하고 해킹 안 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아주 이스라엘 타락한 때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은 그가 바알의 현자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데려와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게 한답니다. 여호람 왕이 바알 숭배는 버렸지만 여호사밧에서는 이 금송아지 숭배 버리지 않는 때 전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고 이런 일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이 엘리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것들 가만 놔서 망하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원대로 2장에서 여러 개 물을 고쳐주시고 여호사 왕이 연합권 물을 내려주시고 한 선자 생도의 아내 가난을 그 기적을 풀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좀 이렇게 또 이 아람 나라 공격을 막아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아무리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역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범죄했으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도 우상받았으나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 읽어보십시오. 이 선지자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또 용서 받으시고 계속 선자 보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 잊지 말라. 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 시대에 왜 예수님 재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벌써 언제 오신다니 여자가 안 오시는 거예요? 혹시 재림 이제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신다는 약속 거짓말 아니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단위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가 보기에 천년이 길어도 하는 것이 긴 게 아니라고요.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께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1,000,000원 1원 같겠지요. 나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지가 당했지. 깨쓰다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 재림이 늦어지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먹여서 조금만 더 넣으신다. 벌써 이 세상 악한 몸은 벌써 심판받고 이 세상 끝내야 맞아요. 다 지옥 가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기 원해서 다 회경해서 조금만 더 그 주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뒤에 15절에 말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권이 된 줄로 알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때까지 주님이 참아주신 게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님이 오셨으니까 난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미뤄주신 게 감사하다고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연하신데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내리는 게 그건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죄 지어도 괜찮네? 그거 아니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저희 이북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3번 야단쳐서 말하는데 그땐 팬데 3번까지 한 길에 너 아버지 셋째 요즘 공부 안 한다. 세 번째, 네 번째 일로 와서 그냥 박살난 날이래. 그래서 3번 때문에 그때는 정신 차린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인내 많으신지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바로 야단 치는 게 마음 좋아서 그런가요? 야단 쳐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이 깨닫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 이 하나님 마음 모르고 죄 져도 벌 안 받는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향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죄 져도 괜찮네? 죄 져도 하나님 벌 안 받네? 하나님 사랑이시 맞아? 뭐 죄 안 져도 죄 져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 뭐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힘없는 거 아니야? 로마서 보면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네 멋대로 살다 망하라 버려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의 공격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짓고 범죄에서 돌아기다려 여전히 지켜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누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사에게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환난과 공경과 공격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환난과 그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험과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행해야 돼요. 늘 말씀드린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린 걸 알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열렸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알려줘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관계가 좀 곤란해요. 매일 만나서 알아야죠. 전화를 해도 이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메시지 보냈는데 그냥 씹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뭐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으면 전화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열받잖아요. 그때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열려있는 자세, 열려있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과 열려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서 이 환난과 고난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피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영적 책임이에요. 부모라면,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교통하고 은혜를 받아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위험과 환난이 온다 피하라 알려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환난 온다고 사람 회개하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을 알려주고 회개 돌아가게 알려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의 우리 가정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엘리사가 돼야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뭐 열심히 먹고 살고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묘하게 교묘하게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 땅을 타락시키는 그 악한 이 유혹과 사상들 얼마나 이 손을 좀 먹고 있는지 기가 막혀.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이 마약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파고들었다. 강남에서 이 드링크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그냥 마시라고 청소년들에게 먹이게 하고, 그 부모도 연락해가지고 당신 아들 딸 마약 먹었다고 고발하다고 위협하고,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고,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거든. 이 타락 향락 문화가 얼마나 이 시대를 좀 먹고 있는지. 그럼 이용해 사람을 막 요즘 이런 사건들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땅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심판한다고 알려주고 피하게 해주죠. 저도 우리 가족들은 우리 기도들은 믿음을 준비해서 이 하나님 심판할 날을 피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악인들 죄인들도 고난을 해서 이 악한 시대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제나 믿음 안에 있고 깨어 있고, 그래서 환난 중에 주의 은혜로 보호받고 지킴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보호해 주신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다니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동을 내었었다. 아람 왕은 자기 내부에 내통자인 줄 알았다가 엘리사한테 그럼 잡으면 되겠네 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갑자기 확 군대로 둘러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알게 한다고. 근데 그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알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자기 비밀을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인 줄 알았는데,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알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려 해도 하나님이 엘리사 지키는 그건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단성을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세웠었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내 일꾼이 내 사람이다. 내 사람, 내 일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엘리사는 이것을 보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켜볼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 가운데 나서지 못하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빠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다 홍해를 건너는 걸 말합니다. 홍해가 가로막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쫓아온 군대를 물에다 따봐주게 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의를 하다가 홍해 같은 그런 큰 물이 심모할 때라도 결코 물이 너를 침몰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불꽃 같은 시험. 바벨론 포로에서 사자면서 아벤누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풀물 던져질 때, 용광로 던질 때, 평소 7배나 뜨거운 그런 던져질 때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친히 하다가 같은 동행하시고 꺼내보니까 불에 그스름 든 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믿음을 가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물 같은 불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의 세력이 화내요. 주의 일과 믿음에게 편하지 않아요. 엄청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 믿음으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게 주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불과 나를 살못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은 사람 이것 때문에 왜 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환난이 많아, 왜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고 낙심절망하고 주저앉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지킨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지키십니다. 누가 감히 내 백성을, 누가 감히 내 일꾼을 손대는 거야.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들이, 르우벤 지파들이 하나님 세우신 모세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대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땅을 갈라 들어가게 하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 지키십니다. 모세 아론 아무것도 안 엎드려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 다 지키십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가 하나님 사는 걸 생각 못하고 달려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묶여서 감옥에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한 손에 명하에 던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걸 착고에 던지세웠더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밤중에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문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자. 상상 못한 일을 벌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면서 이 이상 하나님 삶이라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기사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점쳐주고 돈 받아먹는 그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자기 돈줄 끌어내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발해가지고 잡히게 한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죠.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당당합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으로 옥문을 흔들어 버리시고 결박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도 간수가 예수 믿고 당대에 걸어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사람이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일꾼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거든요. 시편 33: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 천사로 둘러 진치게 지켜주신다.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해도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군대가 나를 보호해 주 믿고 담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섬에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나가되 내 주 우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이 사원은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문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화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랍니까? 그들보다 우리 쪽이 더 많다. 단순히 어떤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가 온 거예요. 불말 별병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고 이 사원은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렸고 이 사원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것이 고난과 환난을 막고 위협받아도 놀라고 놀라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없는데 봐도 놀라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열지 못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연 못 보고 환난과 문제만 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놀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낙심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환난과 시험이요? 문제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고난 문제 앞에서 낙심, 절망,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이유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문제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안 열려 어두워서.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낙심, 절망하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하나님 보기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참보서 무슨 얘기했죠?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넣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엘리사와 이 사원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도단성에 있고 똑같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엘리사도 보고 이 사원도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 더 봤어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 군대를 봤다고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한 가지 더 봤어요. 성에 엘리사와 사원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다 봤습니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 더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봅니다. 나는 어디까지 보이나요? 어디까지 보나요? 뭘 어디까지 보나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보여요. 누가 이건 믿음 없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보냐야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은 걱정, 근심, 낙심, 절망, 원망불학이고, 이 사람은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뭐가 차이라고요?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 여호와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는 눈이 열려 있다 이미. 이 청년은 이 사원은 안 열려 있다고요. 본상은 본지 못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은 보이는데 나를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 군대는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세력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를 도 하나님의 능력은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흐려 있어서 하나만 보고 그 다음 못 보니 두려워 놀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경우를 좀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에서 칼을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에서 결국에 잠들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는 내가 내 허락한 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야곱이 잠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했다. 뭐예요? 하나님 그 한 게 처음, 야곱은 처음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예요. 도망쳐요. 상변 모르는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늦은 깊은 밤에 거친 빈들에서 돌병 하나 메고 잠들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춥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 만나셨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번은 그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함께 자기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떠나니 버린 적이 없어요.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여기 계셔요.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환난 고난 중간 가운데 빠져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 계셔요. 내가 물가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불가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거기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정을 들을 때 내가 해를 떠는 건 주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정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평당한 길도 나 혼자면 넘어질 수 있고 사망의 골짜기가 걸려 주님 함께 안 넘어져요. 죄 지만 나한테 시켜주신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걸 봐요. 함께 하심을 봐요. 이걸 느껴요. 깨달아요. 알아요. 외로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되지 뭘 그래요. 세상 다 나를 다 도와준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난 끝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다 나를 알아. 주님 나 몰라. 지금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상 다 나를 몰라.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와 주와 동행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죽음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함께 한다. 그거 깨닫고 느끼면 그 힘을 가는 거지. 어떻게 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 하긴 안 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은 함께 모르면 그냥 한번 훅 가버릴 텐데 내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당할 텐데. (16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 편이 더 많아요. 우리 편이 더 많아요. 하나님 보내신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 군대가 우리 대적이 1000만, 100만, 1000만 해도 하나님보다 훨씬 많아요. 나를 공격하는 숫자보다 나를 돕는 세력이 더 많아요. 내 대구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원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우리의 대적이 1000만 명이고 하나님 군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군대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더 많다 그런 거지. 하나님 함께하시면 온 세상 다들 괜찮아 끝나는 거예요. 원수인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인생길 가다 믿음 가다 어려움 당해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 함께 하신 믿으면 알면 겁낼 거 없어요. 저 사람 뭐 믿고 저래?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왜 염려도 걱정도 겁도 안 먹어 저 사람은? 모르지
난 본 게 있거든.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 그거 차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 걱정도 염려도 안 하고 법도 안 나고 불안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게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정경과 기쁨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에 주신 능력을 증거심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성을 달라고 기도해요. 마음을 밝게 달라고 기도해요. 세 가지를 말하죠.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르심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뭔지 알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에 상급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처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면 지혜와 계시성을 받고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성도에 주신 기업 얼마나 영광 풍성한지를, 얼마나 엄청난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하늘나라에 놀라운 기업을 주셨고 또 부르짖는 소망도 일하도록 사명을 또 일하도록 사명자에 주시는 약속도 있다. 사명의 필요를 채우신 약속이 있다고. 믿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능력이라면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살리신 능력을 주셨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라.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 주셨고 기업을 약속하셨고 능력 주셨어요. 이거를 영의 눈이 열려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져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걸어가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뭘 위해 사는지 안다고요. 그 마지막 상급인지 아니까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의 필요를 상급의 기업을 준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마지막 상급의 기업이 아니까 그 힘있게 사명을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나 채울 건데 뭘 걱정해요. 필요 채우고 상급 주실 건데. 민자에 그 위대한 능력 주셨다고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주셔서 우리도 이겼는데 뭘 걱정해요. 거꾸로 말하면 지혜 계시성 맡아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걸 모른다고요.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란 기업의 상급을 하나 주실 것인지, 삶의 필요를 뭘 주신 것인지, 얼마나 큰 모르니까 걱정, 근심, 낙심, 절망하고 진리에 끌려가며 사는 거지. 뭐에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지. 핵심이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밝아질 수 있을까? 마음 눈이 밝아지고 이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 비결 세 가지죠. 첫째는 아주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가 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밝혀달라고, 지혜에 계시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산을 달라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만 보지만 하나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 예배 양육받아서 영이 열리게 살면 얼마나 다르게요. 우리 아들, 딸은 다음 우리 다음 세대이 영이 열려야 돼요. 꿈과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영에는 열려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거 기도에 빼놓지 마세요. 공부 잘해라, 좋은 사람 만나라, 잘 되게. 이거 빼놓으면 영이 안 열리면 다 할 거예요. 영이 안 열리면. 세상 것만 보고 살고, 문제만 보고 살고, 낙심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고 살고, 이 내일을 보고 살아야지. 이 기도 제목 빼놓으면 빨리 적어요, 빨리 적어요.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나부터 영이 열려야 되고, 우리 아들, 딸도 영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아야 되죠. 하나님 군대를 보고 불망치는 보면 걱정 안 하고 살아가지요. 담대하게 살아가시지요. 하나님 보면.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보려고 그래요. 13장 내용이 그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목자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야, 좀 떨어져 살자. 다투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 가면 나는 서쪽 가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창세기 13장 14절. 그리고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쪽을 보니까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아서 그쪽을 딱 선택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양을 먹이고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상권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웃긴 놈이잖아요. 아버는 자기를 아버지 길러서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삼촌 잘못했으면 제가 우리 목사 단속할게요. 그러고 사과해야 되지. 아니면 정그러면 그런 삼촌 먼저 이랬는데 홀랑 지가 좋은 데 올라가네. 이런 썩을 놈 만나. 네 가지가 없는 놈이야 진짜. 사가지가 없는 놈이 아주 그냥.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나와 내 잔수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비옥 땅을 골라가 버렸는데, 야, 아브라함 욕심 버리고 그래 네가 먼저 다 버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동사 다 보이는데 다 줄게. 롯이 골라간 이 소돔과 비교가 안 돼요. 동서남북 다 보라봐, 다 줄게. 그 다음에 네가 걸어봐, 발리면 다 줄게. 이미 가나안 땅 주신 거니. 이게 차이예요. 이미 가나안 땅 자체는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 하나 약속받은 욕심 없으니까 네가 골라가. 그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이 땅 다 네 거다. 롯은 가나안 땅에 요쪽 요만큼 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네 거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리라. 욕심 버려야 영안이 벌려져요. 욕심 버려야 영안을 열리고 마음이 밝아져요. 욕심이 있으면 눈이 가려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두 양보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 보면 그 당시 소돔 쪽은 에덴 동산처럼 뭐 아주 비옥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욕심 날 만한데 아브라함 욕심 안 부려요. 하나님은 바라봤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내가 약속 주셨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 약속 붙들고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욕심내지 않아요. 네, 더 좋은 거 약속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신데 무슨 뭐. 하나님 나의 복 와보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냥 안 다투고 서로 안 싸우지 않게 화목하기 위해서 좋은 데 줘서 보내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딴 데 눈 욕심 안 뺏기는 거예요. 엘리사 사원이 아랑곳에 보고 놀라 두려워했던 것은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 모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게 되는데, 하나님 바람 믿음을 가지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런 인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이 열려든다 그러니까 뭔 생각하세요? 갑자기 환상이 쫙 보이는 거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죠. 환상 보여주시죠. 꿈도 꾸게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이 열린 것을 지금 기도하라,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욕심부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인재가 보여요.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또 이 사회에서 갑자기 환상 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믿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하나님 약속이 보이고 일하실 것이 보여요. 지금 환경 상황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장사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군대가 나를 둘러싸면 보인다니까요. 불말 불교가 보인다니까요. 아니 지금 1000명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 군대 만 명의 한 군대가 불 펄펄 나는 불전당하는 거 그거 봤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 한방 휘두르면 다 나가더니 뭘 걱정해요?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이 강을 주실 건데 뭘 걱정해요? 광야에서 만남의 줄 주실 건데 반드시 상관없게 뭐가 걱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뭐가 걱정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도가 와서 막 어렵다 막 한자리가 다 얘기 들어요. 위로하고 몇신 하나 가면 막한 기도 몇신 아멘 그렇게 기도 일어났는데 걱정 하나님 함께 하실까 했더니 에휴 그럼 얼마나 좋겠지. 아이고 이거 그럼 아멘은 왜? 기도 다 같이 아멘 없고 아유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보이니까 두려움은 기도되고 한숨은 찬송되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건데 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왜 가정예배 드리느냐고 이 믿음 물려주려고요. 이 간증 물려주려고요. 이거 경험하게 하려고요. 주일마다 가정의 축복입니다 막 그러는데 하도 매주 하니까 뭐 들어도 뭐 또 듣는 거 아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약속이 안 보이고 하나님 일하심이 하나님 임재와 보호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 불안,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있는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심각한 건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내가 약하고 부족한 건 맞아요. 현실 부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욕심 버리십시오. 마음 깨끗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영혼이 열린다는 거, 이 믿음이랑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이미 약속을 주셨다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화는 몰랐던 거예요. 야곱 경우도 마찬가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고 약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망법을 하다가 쫓겨나고 도망가는 거고. 하나님 뭐라고 해서요? 내가 너와 함께 널 떠나지 아니라 내게 약속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태어나지 않은 약속을 주셔 섭리하죠.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 지만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여기 내가 몰랐던 게 나중에 깨닫는 거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 주셨어요. 기도할 때 믿음 따라 주시는 거죠. 기도는 구해는 믿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약속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약속 기하셨는데 일하고 계시 나를 일하지 복 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게 지켜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느냐 못 믿느냐죠. 왜 기도하는 건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믿음 얻으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받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시편에 대부분이 많이 다윗의 탄식시가 많은데 탄식시는 특징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망할 것 같아요, 저놈의 새끼들 좁혀줘요, 저 원수를 박살내주세요, 막 탄식하고 막 별소리 다 나와요. 근데 뒤에 가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으로 끝나요. 이게 기도예요. 탄식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소연하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걱정, 염려 있으면 기도 아직 다 못한 거예요. 기도 원래 안 찬 거예요. 기도 덜 한 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이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이 돼야 응답이 되는 거죠. 믿는 된다는 말씀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없는 거, 안 주시는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약속돼 있는 거, 와 계신 거, 일하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 전혀서 눈 좀 열어주세요. 그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보이는데 뭘. 결국 보느냐 안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잖아요. 똑같이 앉아 이야기하고 똑같이 앉아 회의하고 똑같이 앉아 뭐 이야기 나누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기 차 있는 거예요. 보느냐 보느냐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나 안 보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없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믿는 된다고 그러셨는데 믿음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작은 자 큰 차이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렇게 영이 열리면 성경 보는 것도 새롭게 이게 이런 뜻이었네. 영이 열리기 전과 후는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말씀이 들려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요.
아니면 저건 뭔 소리야, 무슨 바람 잡는 소리야,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들으면 그게 내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 소리인 거야. 아, 그거구나.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듣지만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각 사람 꼭 또 한 가지 말씀 가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렇게 성령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내 믿음을 주시고 영을 열어 기도해서 영은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보고 담대히 믿음을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18절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 말대로 그들은 어둡게 하시니라. 나 이 부분 참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눈을 열어주시고 아람 군대는 어둡게 하시고 엘리사 그들이 되 이는 이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섬이 아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인도에 너희가 산 사람에게로 가리라 그들 인도에 사마리아니라. 눈을 어딘가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로 데려갑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눈을 여시니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상하고 있더라. 하나님 이제 다시 열어서 눈 열었더니 보니까 적국이 수도에 들어와 있네. 그건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신났습니다. 저것들 다 싹 없애버릴까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니를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도 먹게 하고 그들을 죄는 불을 돌리면서 엘리사는 죽이지 마세요. 실컷 잘 먹여보내세요. 23절이 중요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녀도 아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군사 부대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군사를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눈 어둡게 했다가 다시 보게 했다가 잘못 보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기 하나님 선지가 있는데 꼼짝 못 떠오르게 하나님 하신 것이죠. 피 흘림 없이 지켜주신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재미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수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못 알아들어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 자기 백성의 눈은 열어주시고 원수의 눈은 어둡게 하십니다. 우리 대적 마귀의 우리를 공격을 올 때 우리 눈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저것들 눈은 어둡게 하시면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멍청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부도하게 하셔서 우리 승리를 주십니다. 창세 19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진노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이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을 욕벌려 끌어내릴 때 롯이 안 듣자 하나님께서 천사의 하나님 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문이 싹 어두워졌어요. 난리지.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하시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공격당할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업파 공격 사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인의 세력에 스포로하게 저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하나님 못할 게 뭐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겁내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이 괴롭힐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보다 내 닥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현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의 눈이 열렸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믿음이 눈이 열리면 세상이 사탄이 둘러싸도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명불명으로 전서를 지키고 돌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도에 빠진 이스라엘 건지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믿고 온 마음을 하나님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 일꾼들을 지켜주십니다. 안상시키기보다 일꾼을 기도 할 군데 보내는 거죠. 주의 삶에 붙들려 살면 일꾼을 지켜주십니다. 건드지 못하게 하십니다. 원수의 눈도 어둡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영에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에 열려면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고 보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욕심버리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영이 활짝 열,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달려가 승리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길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빠질 때도 있는 것, 현실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하시고 일꾼들 지키신 믿음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며 상함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과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지혜와 결정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약속과 능력을 알고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